이런 수행에 대해 가지고 특히 우리 제가자들은 정말 내가 수행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정토 법문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일반 법문을 지금도 뭐 일반 법문에 대해서 그런 법문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다음 생에 그 인천의 복을 불러올 이런 선업은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해탈의 되기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한 명도 없다. 감히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지만 우리 지구에 있는 인구 가운데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한건 그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관법과 출세관법의 가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 만약에 나는 수행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이 불법 문중에 들어와 가지고 복이나 쌓고 부처님 불법이 좋으니까 복이나 쌓고 내 뭐 현세의 어떤 뭐 이익이나 구하면서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되고 몸만 건강하면 이거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가치는 세속의 가치거든요. 세속의 가치입니다. 예. 뭐 이런 세속의 가치를 가진 분이라면 뭐 불교 내 어떤 수행을 하든 다 뭐 상관없어요. 뭐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든 뭐 어디 가가지고 그냥 절수행만 하든 아니면 뭐 절에 가서 그냥 기와 한 장 올리고 뭐 기도비 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붙이든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 자체가 가치 판단이 세속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속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을 짓는 게 중요하겠죠. 어차피 나는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출세관법에 나의 가치 기준을 출세관법에 둔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컨대 이번에 요즘에 보니까 또 뭐 불교계 카페도 올라왔던데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아니에요? 아니라는 분도 있네. 감히?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우리 가치가 출세관에다가 그 기준을 둔다면 분노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분노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 분노 자체가 번뇌예요, 번뇌 아니에요? 공적인 일로 화를 내면 번뇌가 아니고 사적인 일로 화를 내면 번뇌다. 그런 규정일까요? 아니잖아요. 정의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에 따라서 그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불의를 봤다. 불의를 보면 그 불자로서 분노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돼 가지고 그냥 함구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내가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꼭 분노해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 잘못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불자들은 세간에는 진정한 어떤 불의라 정의다, 자성 있는 불의도 없고 자성 있는 불의도 없습니다. 이게 다 가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불의다,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불의와 정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는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법에 대해 가지고 가치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또 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다음 생에 또 이제 윤회하는 업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정도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견. 정견.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그 진해라고 그러죠. 화를 내는 거 진해라고 그러죠. 진해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위리진이 있고 하나는 순리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위리진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놓고 방귀 낀 놈이 어쩐다고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방한테 막 화를 내는 경우, 이것은 우리는 다 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면서 막 나한테 막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따지기 위해 가지고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이때는 이제 위리진이라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쟁론진이다. 이것은 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논쟁을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화가 나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의 번뇌, 이것도 하나의 진해에 속하거든요. 상대방하고 변론을 하다가 나는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은근히 막 화가 나거든요. 이거는 우리 이제 불자들이 이제 주로 그런 번뇌를 일으키거든요. 상대방한테 우리 정터 보면 엄청 좋아, 이거 해야 돼.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하다 나니까 막 자신도 모르게 막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막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 가지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건데 오히려 막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화를 내거든요. 이것도 또한 하나의 번뇌라는 거예요. 이런 번뇌들은 번뇌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번뇌를 일으키고 있구나. 특히 우리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더 필요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시비에 대해서 그 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면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수행을 장애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임종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참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념이 파괴되겠죠. 근데 임종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발떡 일어나 가지고 상대방을 따지러 가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만의 어떤 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제 법사님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법을 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불교계에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심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거를 얘기하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겠죠. 당연히 법사로서, 이는 뭐 스님이니까 법사 스님으로서 대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른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임종할 때 내 제자가 와가지고 임종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제자가 잘못 얘기하면 죽다가다 벌떡 일어나야 되겠다고. 왜냐면 다른 거는 참아도 그런 걸 못 참거든요. 남들이 잘못 얘기하는 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걸 그렇게 가르쳤냐고. 바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속에 대한 집착은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정견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수행이죠.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불의에 돼가지고 눈 감고 그냥 범청 만취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고 그런 영향력이 되고 또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가서 얘기해도 되는 거죠. 다만 분노하면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세간인들과 우리 이 출세간법을 닦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탈에다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수행자들은 해탈에다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세간법에다가 이제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이 불리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역사가 있은 후부터 불의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예요. 왜? 중생들에게 탐진치가 있는 한은 이런 잘못된 그 현상들은 끊임없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겠냐? 더 나아지지는 않아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는 중생의 복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매일 그 불의에만 맞서도 난 먼저 수행해요? 수행이라는 것은 내 신구의 삼업을 단속하는 게 이제 수행인데, 하나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치에 대한 판단. 특히, 여기서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따라서 또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몸이 아프니까 괴로워요. 건강을 잃어서 괴로워요.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괴로워요. 자식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괴로워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괴로움이죠. 근데 괴로움에 대한 정의를 그 부분에다가만 두다 나면 이것은 이제 세속적인 가치여서 이런 상태로는 수행하기 어려워요. 왜? 남편이 사업 잘 되면 수행할 거예요? 그때 가면? 괴로움이 해결됐는데? 몸이 건강을 찾았는데? 자식이 좋은 대학 갔는데?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잘못 알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절에 다니는데 누구보다 진짜 정성스럽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뭐 매일 삼천배 하면서 뭐 3-7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스님들이 봤을 때도 저분 진짜 불심이 대단하다. 근데 어느 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참 지나서 또 한번 절에 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뭐 했냐고 하니까 그때 기도해가지고 소원 성취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절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왔냐니까 지금 또 저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100일 기도하러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괴로움을 갖다가 그냥 현실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곳에만 그걸 뒀기 때문에 그게 해결돼 버리니까 더 이상 절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에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 대한 정의를 거기다 두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이제 세간법이 되는 거죠. 출생안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출생안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닦고 있는 모든 악업을 당연히 멀리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선업조차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선업조차도. 무슨 얘기냐? 아니,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려야 된다. 왜?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면 삼계 윤회하게 만드는 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괴로운 과보를 받게 하고 하나는 즐거운 과보를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선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윤회하게 만들고 악업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업을 닦으려고 하냐? 왜? 선업은 그나마 실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
바로 실상은 아니지만 실상을 향한 길에 나아 있기 때문에 선업을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를 얘기할 때 처음에 우리한테 번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남이 재물이 많은 걸 보면 그 재물을 가지고 싶고, 본인한테 있는 재물은 그것을 인색해가지고 남한테 베풀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보시를 해라. 그런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깝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새 것이 하나 있고 쓰던 게 있으면 처음에는 어때요? 쓰던 걸 주죠. 남들한테. 아, 이게 어디냐. 이 정도면 어디냐.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내한테 돈이 있어도 내 쓸 것은 다 챙겨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주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좋은 물건이 있어도 가져가더라도 내 쓸 거는 놔두고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렇게 보시를 하다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끼는 마음은 사라졌는데, 재물에 대한 간탐의 마음은 사라졌는데 보시에 대해서 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에 대해서도 무주상보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하는 나, 보시를 받은 상대방, 보시하는 재물, 이것이 다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 자체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보시를 하라 해놓고 나중에는 또 보시가 이것은 원만하지 않다.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점점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불교에 들어올 때 어때요? 몸이 아픈 사람들, 너 절에 들어와가지고, 절도 좀 하고, 기도 좀 하면 몸이 낫는데, 부처님이 가피를 주신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 정말? 그래서 절에 들어옵니다. 절에 들어와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죠.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상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더 나아가가지고, 교리 공부도 하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했는지 그것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우리 사바세계 자체가 여기는 괴로움의 세계라 하더라. 우리 중생들에게는 삼세 인과가 있고 육도 윤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현세 이런 괴로움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생사의 괴로움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법으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근기가 이제 수정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인 스스로 불자다고 생각하면서 절에 다닌 지 10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가장 그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 어느 차원의 괴로움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괴로움은 뭐냐? 진리에 대한 미혹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그러죠. 무명. 그래서 12연계에 뭐가 있어요? 무명, 행, 식, 그 다음에 명색, 유깁, 촉, 수, 애취, 유, 생로, 병사, 뭐 쭉 이렇게 나가거든요. 가장 그 근원에 무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명. 근데 이 무명이라는 것도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에 대한 정의와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정의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2연기지만 12연기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상은 하나지만 실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실상의 그 차원이 달라 보인다. 보름달이 있지만 달은 둥글죠? 근데 보름의 달을 보는 사람하고 초하루 초이틀의 달을 보는 사람하고 보는 달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달은 다르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달이 다른 게 아니라 그때
근기마다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성불교에서는 실상에 대해서 실상의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급히 열반에 들려고 하기 때문에 열반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취해버리기 때문에 공성이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이것은 편진열반이다. 진제에 치우친 열반이다. 원만한 열반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대성에서는 어때요? 원만한 이 실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도 공하지 않은 법은 없다. 모든 법이 필경공이기 때문에 모든 법이 모든 공덕을 원만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할 때 왜 무명이 생겨났냐?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미혹, 실상에 대한 구경 실상에 대한 미혹 때문에 이런 10법계의 차별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상을 어떻게 정의하나 따라서 증득하는 과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일체 현성은 개위 무위법 이유 차별이다 그러죠. 무위법에 의해서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다. 똑같은 무위법이지만 무위법을 어느까지 체득했냐에 따라서 과위의 차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이 있고 아란 위에 뭐가 있어요? 보살이 있죠. 보살에는 또 42가지, 2개의 계위가 있다 그러죠. 십신, 십주, 십회양, 십주,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자들이 전부 다 이 무위법을 공성을 정득했는데 과위의 차별이 어떻게 생겨났냐? 바로 실상에 대한 체득이 다르기 때문에 무위법에 대한 체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과위의 차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보는 고가 다른 거예요. 고진멸도할 때 이 열반이라는 것은 고를 떠나서 따로 열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가 소멸한 상태가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열반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삼계 내의 이런 분단 생사, 육도 윤회하는 고만 갖고 고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만 거기서만 삼계 내의 번뇌에서만 해탈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소성불교에서는 무여열반이라고 하지만 대성불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유여열반, 아직까지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음이 있냐? 그게 바로 무명주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주지. 3계 밖의 성인들의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다는 거. 또 근본 무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괴로움의 원인. 그래서 3계 내의 이런 번뇌를 끄는 것만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지고 더 철저한 법공을 증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증득하신 열반은 무주열반이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반은 뭐라고 하냐면 상주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열반과 상주열반. 하나는 항상 머문다고 하고 하나는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게 또 이제 굉장히 깊은 그 이치가 있는데 뭐 그것은 또 이제 성도문의 교리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일단은 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수행에도 그만큼 그런 차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냐?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 이제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가치. 세간법은 어때요?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어떤 정인이 불인이 하면서 거기에서 옥시까지 다툴 수가 있어요. 근데 깨어난 성자들이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진정 가치가 있다고 볼까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그러면 우리 사바세계 사는 우리 중생들이 뭐 10법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간들이 다 심신이 편안하고 아무런 괴로움 없이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괴로움 있게 살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움 없이 살기를 원할까요? 이 사바세계에서 괴로움 없이 살기를 원한다. 예? 사바세계는 뭐의 세계인가? 그거는 이제 사바세계 본질이 고라는 거고, 그럼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괴로움이 있기를 원하냐, 괴로움 없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판단할 때 그런 괴로움이 있기를 원할까요, 없기를 원할까요? 마음을 비우기를. 이 불교의 우주관을 보면요,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미산 동서남북에 사천하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남선부주라 그러거든요. 남선부주.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구로주라고 있어요. 동쪽에는 동성신주가 있고 서쪽에는 뭐 서우화주라고 있어요. 이렇게 사천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천하 가운데 북쪽에 있는 북구로주에 거기에 중생들, 거기에 사람들은요 아무런 괴로움이 없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 한 번 안 걸려요. 감기 몸살 한 번 안 와요. 그리고 뭐 전쟁 뭐 이름조차 들어볼 수가 없고 수명은 1000살까지 산대요. 1000년까지 산대요. 1000년까지 살다가 임종할 때 편안하게 다 죽는데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근데 부처님은 그 세상은 불법이 없어요. 불법이 없어요. 왜?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려면 대부분 어떤 괴로움을 느껴야만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나한테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이 불교를 배울까요? 아마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뭐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불교를 안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편한데 뭐하러 출가합니까? 이렇게. 네? 괴로움이 있으니까.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러니까 오로지 괴로움만 있으면 수행하고 싶어도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괴로움, 지옥 중생들 수행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괴로워 죽겠는데 언제 수행합니까? 저 부끄러워서 중생들 너무 즐거우니까 아예 수행할 마음을 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것도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좀 연기적인 시각으로 세간을 바라보다 나면요 시각이 달라져요. 불자들은. 전에는 이런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생각 딱 바꿔가지고 그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더욱 발심해가지고 더 열심히 수행하는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정상연이거든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정상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심이 생길까요? 이 세상을 벗어나려는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모든 경계를 다 우리의 수행을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상연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세간의 불의를 볼 때 어때요? 이런 불의가 있으니까 내가 염리심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염리심을 통해 가지고 또 부처님이 돼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런 나를 구제해 주시는 원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면 부처님에 대해 더더욱 규명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단지 이 염리심만 일어나고 수행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엄청 괴로울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밖에 더 되겠어요? 세상에 대해 가지고 왜 세상은 이런 이 모양 이 꼬라지냐 하면서 오로지 세상만 원망하는 그런 마음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본인이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뭐 해놓은 게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선비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배운 거는 많은데 이 시험 봐가지고 번번이 떨어지기만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막 분노만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중생을 위한 대자비심으로 나서가지고 한 소리 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근데 능력도 안 되면서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만 하다 나면 본인 스스로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결국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한 사람마다 그 마음이 전염이 돼가지고 서로 괴로운 거예요. 다 서로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으면서도 바른 견해를 가르쳐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서로 괴로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염리심의 중요성이라는 게 염리심. 우리가 병이 생기면 어때요? 병이 나으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나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겠죠. 그래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염리심이 바로 그런 작용이에요. 사바세계 윤회 괴로움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염리심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염리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 팔이 아프다.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염리심이거든요. 윤회 생사가 괴롭다 생각하면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염리심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요, 염리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성이든 대성이든 티베트 불교든 금강성이든 무슨 성이든 간에 불교 수행이라면 염리심을 떠나서는 불교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불교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삼법인이든 일실상인이든 삼법인은 뭐예요? 무상, 무아, 열반. 남방불교에서 무상고 무아라 그러죠.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일실상인을 얘기해요. 하나의 실상인. 실상과 상응하면 정법이고 실상과 상응하지 않으면 대성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무상을 통해 가지고 고를 깨닫고 고를 통해 가지고 무아를 자각하는 거거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성불교에는 그 통찰지가 한층 더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법이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한 법은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다. 바로 이제 근원적인 면에서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법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 기본이 뭐냐? 염리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염리심을 통해서 출리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출리심. 이것을 싫어한다. 싫어함으로써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염리심과 출리심은 이제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문이 아무리 진짜 미사역구를 동문해가지고 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실상과 상응하지 않고 고무와 상응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법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견이 혼탁해가지고 이 견탁이거든요. 우리 사바세계 생활을 오로지 여기는 행복하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해요. 그런 얘기는 불길한 얘기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즐겁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생은 얼마나 즐겁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남편이 사업 잘하고 있고, 자식들이 학교 잘 다니고, 이것만 얼마나 즐겁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즐겁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괴고라 그러거든요. 오래 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 모든 법이 실체가 공하다는 걸 직관함으로써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괴로움이 있죠. 불교에서 삼고, 뭐 사고, 팔고, 백팔고, 무량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고가 있고 괴고가 있고 하나는 행고가 있는 거. 행고. 행고가 뭔지 모르죠. 고고라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핍박하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괴로움이 고고고, 괴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 괴고라는 거예요. 왜? 그 즐거움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즐거움이 바로 사라지면 바로 괴로움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못하죠. 남편이 직장 좋다. 남편이 영원히 평생 직장 다닐 것 같아요? 시간 내 정년 퇴직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그 고위 공직 자리에 있다 보니까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니까 엄청 빨리 늙으시더라고요. 우울증이 오고. 그때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막 받들고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그 자리를 가지고 자신과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괴로움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세속의 마음과 출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리심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문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이행도를 공부하면서 그게 이런 말이 있죠. 용수보살님께서 대승에서 우리가 불도를 구한다는 것은 저 성문인들보다 억만 배나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남방불교 수행자들 얼마나 열심히 수행합니까?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이런 부처가 되려면 그런 사람들보다 억만 배나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래서 그 대승보살이 그 소승 그 수행자들을 봤을 때는 그저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억만 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거기서 수행을 머리에 불이 붙듯이 해야 된다.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한가하게 딴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참선하는 큰 스님들도 봐요. 진짜 목숨을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만 성취가 있었던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 조계종단에서 뭐 수행한다고 하지만, 물론 뭐 제가 뭐 선방을 안 다녀봐가지고 주제 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뭐 해제가 따로 있고 결제가 따로 있고, 해제철에는 해외여행 다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거철에 들어가 3개월 앉아 있고, 또 나와가지고 3개월 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그 100년 해봐야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옛날 분들은 깨닫기 전에는 죽을 각오로 목숨을 내려놓고, 진짜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그만이에요. 다음 생에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만큼 성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 한번 보세요. 임종할 때 거의 다 좌탈인망해요.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만큼 선정과 지혜가 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옛날 스님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렇게 좌탈망하는데 요즘 스님들은 왜 그렇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선지식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 고인들은 생각마다 선정과 지혜에 있었기 때문에, 정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마다 어딨냐? 명예와 이익만 쫓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수승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냐?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수행에 대한 이 정념, 여기에다가 마음을 둔 게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되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답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법문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수행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정토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토문. 네, 정토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불보살님들 화신이라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 제가 뭐 못 알아뵈서 이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뭐 무슨 수행을 하도 뭐 성취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와 똑같은 범부 중생이라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토 법문에 들어와서 정토도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스님은 이렇게 하고 저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각자 다 근기가 있는데 다 그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근기가 어떻는지. 본인의 근기로서 일반 그 요문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내가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임종에 확실하게 왕생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순수정토에서 그 하는 말씀처럼 하는 얘기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널리 시방 중생을 구제하기를 발언한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여 시방 중생을 구제하기를 발언한다. 이게 정토종의 특색이거든요. 특색. 그래서 우리 그 순수정토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일양전념, 나무아미타불 그 부분에서 뒤에 그 제가 오늘 준비한 종풍 진제 왕생의 도,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제의 도와 처세의 도 이 두 가지가 속죄. 물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100% 다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만큼 번뇌가 많고 우리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는다 하더라도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실천 못한다 하고 100% 실천 못한다 해가지고 왕생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왜 진제와 속죄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냐면 신제와 속죄, 그러니까 왕생의 도와 처세의 도를 이렇게 구분을 지었거든요. 구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을 못한 속죄, 처세의 도를 내가 실천 못한다 해가지고 왕생의 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근기대로 생활을 하면서 이 속죄, 처세의 도, 여기서 하신 말씀대로 최대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실천을 못한다 해서 극락왕생에 대해서 의심한다거나 자포자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를 다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오로지 일양전념만 하면 전부 왕생할 수 있도록 우리 중생을 전부 구제해 주시기로 그렇게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순수정토 법문이 아니라면 솔직히 우리 이렇게 윤회하는 우리 중생들이 금생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뭐 일단 뭐 여러분들은 근기를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을 봤을 때는
진짜 이 순수 정토 입장이 아니고서는 절대 윤회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이것을 제 스스로는 너무나 깊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아, 이 수행이 그만큼 어렵구나. 그것을 느끼거든요. 진짜 우리 그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필경공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직접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혹시 남방불교 윗바사나 수행에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있어요? 없어요? 직접 해보신 분들은 그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예요. 남반부에서 윗바산을 한다 하지만 대상을 집중한다 하지만 1분 이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중간에 놓치고 다시 또 잡아오고 놓치고 잡아오고 놓치고 잡아오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면 될까요? 그럼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문 수행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법화경의 비유처럼 지금 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연기가 자욱한 집안에서 아,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에? 이게 옳은 것이네, 저게 그릇된 것이네. 그걸 따지고 있다는 게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희론이라는 거예요. 희론. 희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법 시대에는 남아미탑을 육자명호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윤회에서 벗어난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99.9%는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순수정토 법문이 그만큼 수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른 정토의 해석과는 달리, 근데 전태에서는 우리가 정토에 왕생하면 처음에는 범성동구토에 왕생한다 그러거든요. 범부와 성인이 함께 모여 사는 그 국도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아직 삼계내 번뇌를, 탐진치 번뇌가 있기 때문에, 견사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극락 왕생한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정토에 왕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도대사님께서는 오성이, 성문, 영각, 보살, 성문, 영각, 그 다음에 천인, 인간이 평등하게 보토에 들어간다. 왜? 어째서 가능하냐? 부처님의 그런 본원력을 강한 정상련으로 삼아서 우리가 평등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토는 어떤 경지인가? 열반의 경계라고 그랬거든요. 열반. 열반이란 어떤 걸까요? 열반? 열반이라면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열반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열반을 얘기할 때는 열반이란 뭐냐? 따로 생사 밖에 따로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사라진 곳, 그것을 우리가 열반이라 하지 따로 열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극락세계 왕생하면 우리의 번뇌는 당장에 아주 빠른 시일 바로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광대사님의 비유에도 마치 눈덩이가 그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의 그 온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눈이 이렇게 내리면서 용광로에 닿기 전에 미리 다 사라지잖아요. 떨어질 때 아마 그냥 물방울로 떨어질 거예요. 물방울도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라지겠죠. 극락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왕생, 업을 갖고 왕생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왕생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고, 일단 극락 왕생하게 되면 극락세계의 그런 용광로에 우리가 가는 순간 바로 우리의 업은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반의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승한 이 경지는 다른 법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법문에서는. 그래서 왜 이렇게 정토 수행이 그렇게 수승하고, 왜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경전에서 정토를 이렇게 찬탄을 하셨는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토가 아무리 수승하도 가는 방법이 너무나 어렵다면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우리가 사 먹을 돈이 없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약이거든요. 근데 극락세계란 그렇게 수승한 반면 또 왕생하는 또 방법은 또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가 아니고 지금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뭐 다른 법문에 기웃기웃거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정토의 수성할, 순수 정토의 수성을 한다면 금생에 정말 이 제목을 바꾸지 말고 오로지 이게 일왕전념하면서 우리 법무들이 신분에 안주하면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요, 크게 뭐 자신의 어떤 뭐 특이한 점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현재 우리의 신분에 맞게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연불하면 되는 거예요. 뭐 특출나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여기 어디지? 여기 종풍에 보면 진제의도에 보면 그 3번에 보세요. 수우무쟁이다. 오로지 본종을 존숭하되 타종을 비난하지 않고 법문의 높고 낮음을 쟁론하지 않으며 오직 어리석음을 지키며 연불할 뿐이다. 어리석음. 내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연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봐요. 체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현묘함과 기이함을 좋아하지 않고 심오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학술만 하지 않고 난해한 것을 섭렵하지 않고 번거로움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보면 여기 요즘 사람들은 그 체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어제 난 무슨 꿈을 꿨더라. 연불 도중에 뭐가 보였다. 무슨 기도를 하니까 막 꿈속에 막 누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더라. 그 다음에 뭔 수행을 하니까 뭐 단전에 막 열이 났다든가, 여기 막 머리 위가 막 열이 난다든가. 어떤 사람은 연불하다 나니까 막 귀신이 보이더라. 이런 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불을 하면서 아무리 연불하도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 다른 사람 윗바사나나 뭐 다른 수행을 하다 나면 막 몸에 막 느낌이 오고 막 기혈이 막 잘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오고 뭐 기이한 느낌들이 많다는데 정도 수행을 아무리 하다 아무 느낌이 없더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수성하다 보니까 느낌이 없는 거거든, 사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 저 엘리베이터를 타봐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도 좋아가지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면서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 버튼을 딱 누르니까 꼭대기, 한 몇 초 만에 꼭대기까지 갔는데, 언제 갔나 싶은데 문 열어보니까 벌써 이제 위층에 도착했더라고요. 우리가 부처님의 그 원력을 타고 극락왕생하는데 지금 원력 보는 연불 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경지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미 한 마리가 비행기 타고 저 미국 간다 해가지고 무슨 느낌이 있을까요? 그냥 땅바닥에 있을 때랑 아무런 거기서 그 느낌이지.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서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느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느낌 있는 게 약간 좀 이상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뭐 연불하다가 어떤 특이한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연불하다 나면 또 여러 가지 경계들이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진짜 마음이 고요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그런 이제 영험들이 있거든요. 꿈속에 막 연불한 도중에 불보살님이 와서 뭘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연불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부처님께서 연불왕생을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연불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도 왕생하고 체험이 있어도 왕생하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 6번을 보면 친근 동문이 있어요. 동문을 가까이 하여 법의에 대해 절차 당마하되 동문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을지니 물러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다 불교 법문인데 불교 수행인데 왜 이렇게 편가르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편가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토 연부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바르게이트를 치준 거예요, 사실은. 왜냐? 우리 중생들은 의심이 많고 번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이 법문도 듣고 저 법문도 듣고 하다 나면 나중에 마음이 이제 들뜨게 돼 있어요. 어렵사리 하나의 법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데, 근데 괜히 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그 법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정된 믿음도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가서 저 법문 듣고 저기 가서 저 법문 듣다 나니까 나중에 본인도 이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제 모르게 되거든요. 저희 카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카페도 다니고 저 카페도 다니고 뭐 저거 법문도 이 법문도 듣다 나니까 처음에는 하나만 들을 때는 막 신심이 나서 그랬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듣다 나니까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건 법문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 법부들의 특성이 바로 이 마음이 이제 갈대처럼 이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문들끼리 가까이 하면서 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동문이 아니면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물론 본인이 나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법문을 듣든 간에. 어떤 법문을 듣더라도 다 우리 정토 법문으로 다 이제 회귀하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합장하세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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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